자,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모든 분들이 좋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된 주일 아버지 집에 나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5분만 좋고 좋은데 어떻게 됐습니다 이럽니까? 좋습니다 이러셔야죠. 다시 한번 합니다. 복된 주일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가까이 하는 거하고 멀리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사귀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귀면 큰 어려움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식도 가까이 해야 할 음식이 있고 좀 멀리 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단 것을 좀 멀리 해야 되겠지요. 간이 안 좋으면 술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취미도 좀 가까이 해야 될 취미가 있고 반면에 멀리 해야 할 취미도 있어요. 또 돈을 버는 방법도 가까이 해야 할 방법이 있고 멀리 해야 할 방법도 있는 겁니다. 유행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방법은 멀리 해야 되겠지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당하게 버는 방법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멀리 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먹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았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지혜 있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쾌락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나중에는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삼손은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사사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민족을 애굽의 총살이에서 구원하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예들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신앙에서 가까이 해야 할 분은 누구시고 왜 이렇게 그냥 대답이 슉 안 나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와 제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멀리 해야 될 나쁜 애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구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마귀를 가까이 하고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하나님을 멀리 했느냐 가까이 했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여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역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냈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승리한 반면 롯은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불행하고 몰락의 길을 가고 만 겁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지혜의 왕이 되었으나 나라가 부강하고 국력이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나라가 몰락하고 둘로 나뉘는 그런 불행이 시작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지. 다른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흐트러진 발걸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보다 더 좋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가까이 했을 때 삼손은 큰 힘을 행할 수 있어서 삼손을 당할 자가 능히 없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그 군인을 1000명이나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삼손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나신인으로서 만져서는 안 되는 뭐를 만졌습니까? 시체를 만졌네요. 블레셋 지방을 자주 드나들면서 그곳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점점 사랑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급기야 머리카락에 힘의 비밀이 있음을 그 여인에게 알리면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게 되고 전혀 힘쓸 수 없게 됐고 눈이 빠져서 그 모욕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가까이 했을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힘센 장사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자마자 아무런 힘도 사용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잘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삼손은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에게서
원수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의 사건을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 능력,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까이 했을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돈 버는 비결도 잘 알려고 하고 뭐 비결도 그렇게 알아내려고 하면서 이 신앙의 신비의 비결은 알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시편 73편 엊그제 정도 되네요. 우리 지금 75편까지 했어요. 하나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우리 새벽기도 팀은 75편까지 지금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73장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냥 성경 말씀은 여기서 딴 말하고 저기서 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은 교만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교만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참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겸손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겸손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네. 표정이 왜 안 필요한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꼭 필요하잖아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험한 인생길에서 평안의 길로 가려고 해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늘 겸손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도 늘 사역하시면서 그 피곤하시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늘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거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입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주세요.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꼭 사람을 대적해가지고 그냥 서로 쌈만 하고요. 안 됩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중반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 이게 이제 그 마귀의 유혹입니다. 3번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응?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물질적인 방법으로 일하라고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는 것은 나와 타협해서 일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라고,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왜 이겨야 되고 마귀를 왜 대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마귀의 역할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단아! 그렇게 해서 사단이 듣기나 하겠어요? 대적하는, 사단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기 있게 없기. 대적할 때는 그렇게 친근하시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지. 뭐 친근하게 사단아 뭐 이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친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대적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대적도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너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하가 사단을 대적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친근해져 가지고 유혹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유혹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꼴을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혹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혹 당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대적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막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막 분산시켜서 예배 집중 못하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집중 못하게 해가지고 가스불 올려놨나만 생각나게 하고,
자꾸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 막 떠오르게 하고 좀 이제 옥산교회 위해서 헌신 좀 해야지 막 하려고 하면은 다음에요. 다음에 막 자꾸 미루게 하려고 하고 이런 마귀의 유혹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세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돼. 뭐를 멀리해야 된다고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중반절에 죄인들아 뭐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어찌나 회개할 게 많은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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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죄의 문제도 죄사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누가 사해 줍니까? 누가 속량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지난 세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용서받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과 이방 신들을 숭배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그룹을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멀리 옮기시고 그 다음에는 동편에 있는 산 위로 점점 더 멀리 옮겨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점점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죠.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한 마음만 품어야 돼요.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결하게 하여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주일날 아버지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랬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도 똑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술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머뭇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바알입니까? 이렇게 또 대답이 약하시 답도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럴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면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우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죠. 사냥꾼에게 쫓기던 여우가 나무꾼을 발견하고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무꾼은 옆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에 들어가 있으라고 여우를 숨겨줬어요. 잠시 뒤에 여우를 쫓던 사냥꾼들이 와서 도망가던 여우를 못 봤냐고 나무꾼에게 물어보았죠. 여우가 불쌍해서 숨겨주기는 했지만 이 사냥꾼들이 이제 그 여우를 찾아내는데 도와주면 혹시 나무꾼이 보상을 받을까봐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돼요. 나무꾼이. 그러면서 나무꾼은 말로는 여우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냥꾼에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은 안 하고 저기 있다고 알려준 거죠. 하지만 그 바쁜 사냥꾼들은 나무꾼의 이 손짓을 못 본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오두막에서 나온 여우가 아무 말도 없이 떠나자 나무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숨겨줬는데 아무 말도 않고 감사 인사도 않고 간다고 했더니 이 여우가 뭐라고 했을까요? 두 마음을 품고 무슨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하냐? 너가 알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했다는 그 이솝 우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저 적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 다녀오신 분이 있네요. 예. 저도 못 가봤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호텔 창문을 열어놓고 폭포를 보고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폭포가 있는 공원으로 가서 폭포에 물방울을 맞으면서 생동감 있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배를 타고 그 폭포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를 할 수 있으면은 그 감동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폭포 속으로 더 가까이 갈 때 이렇게
기쁨을 느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더 보게 되면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